자, 5월 31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많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큰 영화로신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백성 삼음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고 산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난 삶을 돌이켜며 참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 갖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한국과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조속한 백신 개발과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과 공무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겠고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 환우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흠없는 것들을 받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아버지 참으로 지난 한 주간의 삶 혹은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아버지 무거운 짐들 혹은 여전히 아버지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쟁하고 나뉘고 싸우고 혹은 아버지는 참으로 세상과 타협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내놓고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섬기지 못했고 겸손하지 못했던 것들 아버지 게으르고 낙계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지만 기도 속에서 깨달았고 알았지만 아버지 참으로 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주셨거나 순종하며 살지 못했던 수많은 게으르게 낙계의 삶을 이 시간 다시 아버지 깨닫고 회개하고 아버지 나갑니다. 불쌍히 일일이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염려와 걱정 없는 짐이 아버지 절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넘어서 우리가 행복했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참회하오니 불쌍히 긍휼히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긍휼히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 속에서 능력을 주시고 찬송 속에서 기쁨을 주시고 행복과 치유로 올라갈 수 있는 참다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예배의 영적인 능력이 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당하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과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한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한 우리 학생님들 이 땅에 가난한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염려와 근심과 절망과 걱정 속에 놓여 있는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인간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욕심으로 인하여서 온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회개의 영으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따뜻하게 주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위기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주시고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참으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주여령의 민족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는 통곡의 교회를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을 섬기며 이 땅의 백성들에게 참으로 예수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아버지 여호와 주시기 바래 아버지 승리자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여호와 성질스러운 교회 영인임을 비치는 믿음의 복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되 주의 몸된 교회 믿음과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계발이 소속이 일어나되 인간의 욕심이 이루어지 단순합니다. 나눌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과 자원봉사자들 국가의 공무원들 함께 해주셔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의 발걸음과 선의 마음 저들 우리 곁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내일이 없고 아버지 소망으로 간증으로 주님 희망과 기쁨으로 주여 채워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소소한 가족들에게 교와 풍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슬슬 채우사 모자로 공들어 아버지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시되 아버지 믿음으로 힘께 세워주시는 내가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우리의 선물로 주신 어린이 약속 성전을 불러주셔서 이 어려운 때 함께 만나고 얼굴을 본지가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어린이 약속 성전을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주여 건강으로 안정으로 안감에도 함께 하시되 성령 하나님이여 능력이 함께 불러주시기 합니다. 함께 만나는 삶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너의 가정과 사업을 지켜주시고 믿음으로 주여 인도지도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찌 다음 세대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여 가정 채워주시되 어린이 학생 순종으로 채워주시되 이 성령 아버지를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생명제들을 보내주시고 뜨거운 중보의 손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이 눈물이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가여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시간을 주셔서 부족한 영혼을 말씀으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합니다. 하나님의 배운 말씀으로 큰 능력으로 되어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덮여주시고 새로운 소망과 도전으로 되어 역사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큰 은혜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히 주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행복과 주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눈물 뿌려 기도하는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주여 원래 눈물로 눈물로 아버지 월명을 찾아 기도하는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는 역사 감정을 끌어안고 기쁨과 소망 속에서 예배해야 할 수 있는 아버지 예배의 자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떡 한 개밖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부터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강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인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일 인사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 가득 담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함께 또 자기와의 인사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가 됩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또 이렇게 자주 만나 뵙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가나홀레 공동체가 되자라는 그러한 일련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홀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질문과 동시에 이렇게 말문이 펑 막히고
가나홀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기쁨과 풍성함이라고 하는 바탕 가운데 속에서, 그러나 인생은 어떻게 해요? 모자랄 수밖에 없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에 물도온 아이들은 알더라. 제자들은 믿더라. 이런 축복이 이제 같이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이제 가나의 홀레 공동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 신광 공동체가 2020년 이 한 해에도 가나 홀레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며 사는 은혜가 있을 때에 큰 이러한 축복이 올 한 해도 우리를 덮고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재미있어요. 이렇게 아이들 손에 이제 먹을 것을 주면, 떡 얘기를 하는 거니까 떡을 줬다고 치고, 먹을 걸 주면 어떤 아이는 하나를 딱 잡고 이렇게 어떻게 꼭 쥐고 이렇게 먹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 한눈 팔지 않고 오직 그 하나를 먹기 위해서, 그렇죠? 집중하면서 먹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양손에 잡고 입에 물고, 그리고 눈은 어디에요? 옆에 있는 사람도 보면서 그러면 먹는 아이들도 있고, 참 가지각색의, 그렇죠? 여러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떡이 한 개밖에 없다 라는 제자들의 그러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 떡 한 개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졌다라고 하는 면에서 볼 때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최소 단위죠.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떡 한 개를 쪼개면 두 개가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떡이 한 개라고 하는 것은 가졌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최소의 단위. 그러니까 최소의 단위 밖에는 없다는 거죠. 안 가졌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개밖에라는 그런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요것마저도 없어지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요? 없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최소 단위, 그렇죠? 이러한 양면을 가지고 있는 이 한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가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떡 한 개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정되어져 있더라라고 성경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읽었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라. 수군거렸어요. 떡이 한 개밖에 없어서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는 수군거립니다. 뭘 수군거렸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볼 때에 사르밧가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르밧가부. 열왕기 3, 17장에 보면은 사르밧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했어요. 사르밧가부 얘기가 나오는데, 사르밧가부에게 가뭄의 때에, 그죠? 엘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느라 했어요. 성경 읽으시면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느라. 이 얘기를 들은 사르밧가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남아있는 그 한 움큼의 그 가루와,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병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먹고는 이제 우리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는 또 뭐라고 했냐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한번요.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지고 오느라 그랬더니, 요거 한 움큼, 그리고 병에 있는 조금 남아있는 걸 가지고 떡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작은 떡 한 개를 가지고 오느라,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 사르밧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떡 먹고 우리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좌절을 말하죠. 절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좌절을 얘기하고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르밧가부에게 엘리야는 떡 한 개, 작은 떡 한 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그게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 새로운 얘기,
새로운 얘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없는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부는 좌절과 절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야기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것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이 성경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은혜, 세 가지의 축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고 온 것이 아니, 발음이 제대로 두고 온 것이 있다. 자, 두고 온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 한 개밖에 없었는데 두고 온 것이 있었어요. 어디예요? 건너편에. 이 사건의 배경은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나서 이루어진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가 일어났었을 때 오늘도 본문에 나와 있지만 그 바다 건너편에 두고 온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어요? 몰라요.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얘기로는 12강줄이 그리고 7강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뭐 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지만 그 제자들이 이거 다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진 것들이 어떻게 오늘 본문은 7강줄이에요. 얘기해요. 7강줄이가 거기 어디가 건너편에 실병 이후에 기적 이후에 벌어진 대화이기 때문에 있었다라는 거야. 두고 온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도 떡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단을 넘어서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원대로 먹었어요.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누어서 없으니까 우리 조금씩 나누어 먹자. 콩이라도 반 조각 나누어 먹자가 아니고 원대로 배불리 먹었다는 거예요.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남겼어요. 12강줄, 7강줄 또 남았어요. 그것 가지고 먹인 것도 대단한데 남았으니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남았는데 얼마나 대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얘기들 가운데 속에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왜 은혜이고 축복이냐면 두고 온 것이 있을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고 올 수 있는 것. 지금은 내 것이 아니지만 두고, 이 두고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싶냐면 건너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았던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돌아가자는 얘기지만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건너편에 두고 온 것은 애굽의 노예 생활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셨던 그리고 먹어보게 하셨던 그리고 남겨주셨던 것들이 있는 그러한 두고 온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두고 온 것이 있는 삶을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나누고 싶어요. 두고 온 것이 있었으니까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처럼 돌아가고 싶다. 그 옛날 왜 지금 이건 아니야. 옛날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지금은 절망이고 좌절이고 차라리 옛날이 더 낫어 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떡이 한 개밖에 없죠. 그러나 그 건너편에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만남, 그러한 보관되어져 있는 떡, 두꺼운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라는 거죠. 전혀 다른 그러한 건너편의 얘기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이미 주셨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이 지금은 딱 한 개밖에 없지만 과거에 혹은 그 어떤 날에 두고 온 것들이 있었던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을 수 있었던 오늘의 그러한 두고 온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그게 감사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어려울 때 이렇게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뭔가를 잊어버린 것 같을 때에 사진을 쳐다봐요. 사진을 쳐다봐요. 아마 요즘에는 스마트폰에 저장되어져 있는 그런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이렇게 꺼내 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10년 전에, 20년 전에 이런 것들, 좋았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이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지금 나는 떡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서 저주받은 인생이야. 절망과 좌절을 생각하고 난 끝장났어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럴 때가 있었지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 우리가 가끔 저도 옛날로 돌아가라면 넌 언제로 돌아갈래? 그러면은 저 고등학교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때. 우리 예찬이 그렇지? 돌아가고 싶어요. 그때 좀 몇 가지 굉장히 제가 후회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런데 이 생각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또 타임머신 그 얘기 하지 마시고 이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때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앞을 향해 나가야 된다고.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생각을 가지고는 결국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시간은 뭐예요? 되돌림이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막 살다가 막 지치면 여러분들 가끔 옛날에 뭐 엄마하고 아빠하고 좋은 추억들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도 있죠, 그렇죠? 얼마나 좋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죠. 혹은 우리 결혼하신 우리 여자분들, 집사님들, 아유 내가 옛날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얘기를 떡 한 개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두고 온 것이 있었던 그 은혜와 축복의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오늘 또 이 시간에 그러한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뭐냐면 떡이 한 개밖에 없어요.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이 떡은 5,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이었습니다. 4,000명을 먹이고 남은 떡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정확하게는 4,000명을 먹이고 남긴 떡이었어요. 이 떡은요. 야, 이 떡의 출발이 어디예요? 이 떡의 출발이? 이 떡 한 개밖에 없는 떡의 출발이 어디죠? 전신을 바짝 차리시고 이 떡 한 개밖에 남은 이 떡 한 개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오병이어, 칠병이어에 그렇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정말 칠병이어에 거기에 기원을 두고 출발한 떡이라는 거예요. 이 떡 자체가 이 떡이 한 개지만 사실은 출발이 대단한 떡인 거예요. 이 떡이 꿀떡꿀떡. 네, 오늘은 약밥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한 개만 가져가세요. 떡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떡의 출발이 한 개밖에 없는 이 떡의 출발이 바로 칠병이어부터 이어진 떡이라. 참 대단한 떡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나에게 뭐는 있어요? 떡이 한 개는 있어요. 왜 한 개가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대화를 들어보면 압니다. 얘들아, 떡 5개 갖고 어떻게 했지? 그랬더니 5,000명을 먹였죠. 그리고 얼마나 남겼냐? 12방주를 남겼어요. 떡 7개 가지고는 4,000명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남겼지? 그랬더니 7바구니를 남겼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러면 집사님들 그냥 쉽게 떡 한 개 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떡 5개로 5,000명, 떡 7개로 4,000명. 그럼 한 개 가지고는 얼마나 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계산하지 마세요. 산수 계산하지 마시고 얼마나? 다른 건 몰라요. 몇 개인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죠? 배불리 먹고 남을 만큼 하실 수 있으시겠죠. 남을 만큼.
그러니까 떡이 한 개지만 이 떡 한 개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불리 먹게 하시고 또 거둘 만큼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를 잊어버립니다. 어디에다가 고정되어 있다고 하나요? 떡 한 개밖에다가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는 그 순간에 두꺼운 떡을 쳐다보고 앉아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개밖에 없는 것을 촬영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떡은 굉장한 한계입니다. 저기 7병 이어로부터 이어진 떡이고 이 떡 한 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하실지 모르지만 배불리 먹고도 남겨주시는 예수님의 떡이다라고 하는 거죠. 드려질 때.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축복은 뭐냐면 따라하시겠습니다. 경고가 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경고하셨어요. 자, 경고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뭘 가르쳐 주셨냐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풀려요. 그렇죠? 그래서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한다면 오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시대에 사니까 누룩은 오염을 시키고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확산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누룩의 역할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식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요? 외식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백성들을 다 묶었어요. 뭘 묶었냐면 악한 교리로 묶었어요. 교훈을 묶어냈어요. 그래서 이 테두리 안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도 못 지키고 백성들도 못 지키는 그 교훈, 교리를 가지고 다 묶어냈어요. 묶으면서 그들은 외식주의에 빠졌어요. 원래 외식주의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외식주의에 빠지는 것인데 이 외식주의자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으니까 드러내야죠. 하는데 뭐하러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척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편협한 마음을 가져요. 외식주의자.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편협하죠. 그렇죠? 나는 못해도 당신들은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주의의 누룩을 너희는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교주의, 로마, 이교주의, 무신론 혹은 이교주의에 빠져있는 그러면서 플러스 세속주의 이 두 가지가 결합되는 것이 이제 헤롯의 누룩입니다. 이것이 너희 안에 오염되고 전염되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 그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게 되면 묵은 누룩을 버려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묵은 누룩을 버려라, 내어 버려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신앙 안에 들어와져 있는 이 묵은 누룩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의 이 누룩들을 내어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누룩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떡을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 떡이 새로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떡 한 개도 못 먹을 뿐만 아니라 이 떡 한 개로 인하여 시작될 새로운 이야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겪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정리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늘 잊고 살고 있습니다. 한 개밖에 없음을 절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자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건너편.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잃어버린 것들이 왜 잃어버렸냐면 이런 누룩에 오염되어지고 전염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잊고 산다는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잊는다는 것은 없앤다는 것은 아니에요. 뭔 얘기 하려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 많이 잊어먹잖아요. 그렇죠? 왜요? 연약하니까. 그리고 쉽게 말하면 건망증도 심하고 그렇죠? 자꾸 잊어버려요. 요즘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금방 있었던 일도 잊어버려요. 들은 얘기도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고 사는 때문에 자꾸 잊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잊고 잊어버렸다고 해서 못하고 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없앤 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고 해서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보관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꺼낼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만나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아, 잃어버린 것이 어떻게 해요? 다시 꺼내졌어요. 잃어버리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들이 적절한 은혜일 때에 꺼내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잊고 사는 거에 대해서 절망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건너편에 두고 온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에 대하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리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가지러 뒤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앞을 향하여서 나가야 된다. 옆에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버리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앞으로 나가세요. 나가시라는 거예요. 버리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을 향하여 나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건 아까 버린 것, 없앤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관되어져 있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보관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좀 꺼내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꺼내서 좀 묵상하는 시간. 바빠서 가끔 이게 사진첩을 뒤적거리듯이 혹은 녹화한 영상을 좀 뒤적거리듯이 내면의 세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자꾸 이렇게 꺼내어서 소가 여물을 되시듯이 그 은혜의 것들을 어떻게 좀 다시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좀 갖는 지혜로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서 한계가 있다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계가 내가 가진 최소의 단위인 것 맞습니다. 이것마저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요? 아예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의 한계일지 모르지만 이 한계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한계가 여전히 나에게 이 손 안에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큰 감사할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이 세 가지의 모든 것들을 가운데 속에서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계십니다. 건너편에 계실 때에도 함께 계셨고 무리를 건너오는 그 폭풍과 풍랑과 바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고 떡 한 개밖에 없어서 수근거리는 나에게 오셔서 또 다시 만나주시는 예수님도 거기에 계셨고 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있음에 대하여서 늘 감사합니다.